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들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 이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사과 사진이 하나 있죠. 이 사진은 2014년도 한 지역의 경제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두 얼굴의 사과 등장,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입니다. 이 사과는 빨간 사과 그리고 초록 사과를 마치 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있는 사과입니다. 호주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과 사진을 접한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정말로 이게 가능해? 이렇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아멘, 네,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 번 읽어도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내가 하겠는데 이것은 내가 도저히 안 돼, 나는 불가능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설교를 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5장부터 8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서 평지설교라고도 합니다. 설교의 대상, 설교를 듣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헌신된 제자들,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하늘나라 시민다운 삶인지를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가치와 그 삶의 방식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가치로서 자비와 사랑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공의도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성품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에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는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나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차원의 사랑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보세요.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과 31절 내용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선대하라,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야, 벌써 이게 들으면서도 이거 뭐 그냥 늘 들었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듣긴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뺏으면 속옷까지 내줘라. 그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당시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해도 되고 또 심지어는 보복해도 된다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의 가르침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까지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월터 윙크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치를 뒤집고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를 뒤집고 새로운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고 강제로 걷게 하는 일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기득권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상급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을 했고, 많은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불합리한 처사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모욕을 주려고 할 때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왼쪽 뺨을 돌려대는 것은 바로 이 굴욕감을 주려는 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 방식이 바로 가치 초월적인 실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가치의 방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것이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것도 역시 기존의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였죠. 당시 사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습니다. 빚쟁이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법정으로 막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법도 약자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법도 가진 자 그리고 이 채권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이 채권자,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빚진 사람에게 속옷만 남긴 채 겉옷을 뺏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재판관 그리고 빚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 의해서 겉옷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놓여진 것입니다. 이 겉옷을 뺏긴다, 즉 속옷만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해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당시 빚진 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어떤 처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이 말은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치 초월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빚진 사람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빚을 갚는 것이 가장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행위이지만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겉옷을 뺏기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빚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속옷까지도 스스로 벗어줘버리는, 이것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상급자가 또는 어떤 상전이 또는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오린뺨을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뺨을 때릴 때 그 뺨을 맞은 사람은 힘이 없는 약자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냥 보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칼로 찌르든지 아니면 뭔가 자기 분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불합리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왼쪽 뺨마저도 내밀어라. 그리고 속옷마저도 네 스스로 벗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능동적인 태도였어요.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더 가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오리를 가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식민 지배하에 놓여 있었죠. 페르시아부터 로마 점령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군이나 아니면 페르시아 군이 식민지에 있는 백성이 뭔가 이게 짐을 나르고 있는데 그 짐을 나를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다 그냥 너 이리 와봐. 이것 좀 지고 저기까지 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노역을 지어야 됐어요. 그리고 강제 노역에 항상 동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강제 노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언제든지 그냥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제 노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규칙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이나 법률을 바꿀 수는 없었죠. 이미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 방식을 할 때
아주 초월적인 실천 방법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로마 군이 강제징용을 해서 너 이것을 짊어지고 2km를 가서 저기까지 네가 목적지까지 너 이 일을 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것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냥 그 굴종적인 그 징용의 상황에 그냥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2km를 더 가라. 더. 그것보다 더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굴종적인 징용의 상황에서 오히려 주도권을 잡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은 원수, 즉 압제하고 불합리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빼앗고 하는 이런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이런 적대적인 행위에 소극적으로 굴종하고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은 오히려 적극적이고 가치 초월적인 방식으로 불합리함에 맞서고 불평등에 저항하면서 비폭력으로 저항하면서 더 높은 가치를 실천함으로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잡으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막 빼앗아요. 막 압제해요. 강제 노동을 시켜요. 그러면 힘이 없는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이 가치를 초월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보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보복하는 거죠. 강제 노역에 동원한 로마 군사를 칼로 찔러버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득권 세력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네. 보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또 다른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사랑하도록, 자기가 보호를 받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죠. 실제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 여차하면 칼로 찔러버리려고.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군, 그리고 저 빚쟁이들, 그냥 언제든지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지경이 이르려면 그 칼을 꺼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열성당원이라고 그래갖고 베드로도 그리고 유다도 항상 품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냥 인생 다 필요 없다, 이제 다 끝이다, 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가치를 초월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힘이 없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하지만 얼마든지 이 상황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를 정복하고 기독교가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된 그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가치 초월적인 사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치 초월적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만일 잘해주는 자만 잘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구워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워주긴 하지만 100% 나에게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워준다면 그것이 무엇이 칭찬받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죠. 이유는 3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워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일은 아니죠. 이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고자 할 때 부자들은 항상 그가 갚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후 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은행과 같죠. 은행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와,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어우 진짜 좋은 은행, 이 시대에 정말 있어야 될 은행, 이렇게 칭찬하지는 않아요. 뭐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담보물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다 따져서 하는 거거든요. 다 계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사랑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랑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또 내가 되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도 그것을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구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경제 시스템으로 본다면 훨씬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진취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은행이라는 것도 없었고 고리대금업이 막 성행하던 시절이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적으로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많은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판받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저를 따라 비판받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는 네 가지의 명령형으로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정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주라. 이 네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주라.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8장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되고,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줄 일이 있으면 주라는 것입니다. 즉 비판받지 않으려면, 정죄받지 않으려면, 용서받으려면, 또 조건 없이 받으려면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한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돌려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아요? 나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서하고 주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삶의 실천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비판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는 비판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이 핵심이에요. 31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줘라. 예.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비판하기 전에 내가 용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면 나의 잘못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나는 용서받고 싶어요. 나는 비판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가 저는 비판받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저를 비난해 주시고 비판해 주세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100이면 100 비판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100이면 100 다 정죄받는 거 싫어합니다. 100이면 100 자기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용서해 주기를 다 바랍니다. 100이면 100 다 다른 사람들이 조건 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자기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뭘 받고 싶은가? 그러면 그 받고 싶은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이익만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가치를 초월한 삶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초월적인 삶을, 가치 초월적인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남죠.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미션들은 정말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죠. 제목 그대로. 그런데 그 불가능한 미션을 이 톰 크루즈는 다 성공적으로 결국은 해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내가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되돌려올 걸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주는 건 해볼 수 있겠는데,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압제하고 나를 갈구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 초월적인 방법에 그것을 하는 건 난 이거는 못하겠어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난 용서는 못하겠어.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저 사람을 내가 비판하는 건 멈출 수 없어. 그게 어떤 영역이 어떤 한두 가지가 걸릴 수 있고, 또는 나 다 못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고 어떤 점진적인 어떤 게 필요하겠죠. 하나씩 이번에는 이거 하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초월적인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삶은 있나? 물론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런 초월적인 가치 실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희생과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또 오늘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보 의사라고 알려진 청년 의사 장기려라고 하는 분입니다. 199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마지막 성자 또는 뭐 작은 예수 이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장에서 상인들이 부르는 값보다 더 비싼 값을 주고 항상 물건을 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래서 바보 소리를 듣는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가지 씌운 값을 깎지 않고 더 올려주면 그 사람도 겁이 나서 그러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응대를 했다고 합니다. 알고 그런 거예요. 알고. 자기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6.25 전쟁이 터지자 부산으로 피난을 와서 복음병원을 세웠습니다. 원장인 그의 월급은 늘 적자였고 가불한 월급은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고 했습니다. 또 그는 헐벗은 환자에게 내복을 사주고 영양이 부족한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집에 구걸하러 온 거지와 겸상을 하고 코트를 벗어주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권력과 명예, 돈에 대해서는 초월적인 태도를 취했고 사람을 사람으로 오직 생명 있는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없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더라도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후대는 그를 작은 예수, 살아있는 성자, 바보 의사, 그리고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가치 초월적인 삶을 살았던 실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보 의사 장기려라고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의료보험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슨 보금 협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보도록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정말 이 시대의 기념비적인 일들을 많이 하시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상을 줬지만 나는 사람이 주는 상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나중에는 거부하시고 죽는 날 그날까지 가치 초월적인 가치 실현의 삶을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도록 우리를 조용하게 조여오는 이때 가치 초월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사람들은 어쩌면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야, 세상에 요즘 같은 때 이런 사람이 있네? 라고 놀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담아 사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의 사랑. 첫 번째가 뭐였죠?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세 가지 차원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한꺼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이미 저는 이런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온전한 완성된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이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가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이 사회의 시스템과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월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억압하고 압제하고 또 우리를 억누르고 불합리한 것을 강요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초월적인 가치 실현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상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바라지 않고, 되돌아올 것을 바라지 않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도로 받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고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짐처럼 여겨질지라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 체계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향력들이 사회 속에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